성도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운동과 또는 다이어트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현대인들에게 건강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100세 시대를 살다 보니까 안 아프고 100세 사는 웰빙, 웰다잉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건강한 몸이어야 또 건강한 정신으로 우리의 삶을 꾸려갈 수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운동과 다이어트는 현대인들에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젊을 때는 무엇을 먹어도 흔히 20대는 철을 씹어도 먹을 수 있다 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렇게 세월이 흐르고 나면 나이가 들면 빠져야 할 살은 찌고 써야 될 근육은 다 풀어지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항상 돌아보게 됩니다. 그와 같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활활 타오르며 그 열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어느덧 시간이 좀 지나면 태만해져서 이 빠져야 될 것, 버려야 될 것은 자꾸 취하게 되고, 또 취하고 붙어 있어야 될 것들은 자꾸 놓고 다른 것 붙드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사도 베드로, 그가 처음 우리가 기억하는 이 사도 베드로는 우격다짐하면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손보다 말보다 행동이 앞섰던, 이렇게 우격다짐했던, 실수도 많았던 그였는데, 처음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뻐했으면서도 예수님께 무엇을 부탁했는가 하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저에게 한 자리 좀 주십시오, 천국에 제 자리도 좋은 거 하나 마련해 주십시오, 이렇게 욕심 있는 신앙으로 그가 시작했던 자기 중심적인 믿음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베드로의 모습은 성도를 격려하며 또 그의 믿음의 배포와 또 다른 이들의 기댈 만한 믿음의 좋은 나무가 되어 있는 이 모습을 엿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품격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 1절, 2절 말씀, 그의 변화된 이 믿음의 단단한 고백을 함께 읽으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이 품격이 있는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기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흔치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까지는 우리가 되는데 종까지는 별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만큼 믿음이 깊어졌고 한날 한날을 살면서도 주님을 수종 드는 귀한 믿음에 그는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돌보는 참 좋은 믿음 위에 견고해진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더 이상 한 자리 달라고 했던 과거의 사도 베드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한 자리가 아니라 도리어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빌고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하며, 그들이 기대어서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를 요청하고 상담을 요청할 만큼 이렇게 든든한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처럼 점점 온전해지는 믿음과 신앙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를 우리 주님은 기대하고 바라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나 구하고 언제나 주시기를 바라는 초보의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장성한 믿음으로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비바람에도 견디지 아니하는 이 알곡 믿음, 알곡 신앙생활로서 주님 앞에 서기를 기대하시기에, 이 시간 이렇게 장성한 믿음, 든든한 믿음으로 선 사도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서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이와 같이 제목처럼 점점 온전해지는 믿음을 소망하며 결단하고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점점 온전해지는 믿음과 신앙생활을 위하여 이와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점점 더해야 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점점 더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무엇인가를 더해야 된다는 것이죠. 처음 믿음, 우리가 가진
수십 년 전에 그 믿음의 그때와 지금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본질은 동일한데 믿음의 견고함이나 믿음의 깊이는 다르죠. 지금이 더 깊어졌는데 이 깊어짐과 온전해짐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점점 더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무엇을 더하라고 말씀합니까? 5절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믿음에 그냥 있지 말고 믿음의 이 7가지 덕목을 더해가면서 믿음에 온전해지고 견고해진 믿음에 자라가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맨 마지막에 있는 이 더하라 하는 말씀에 주목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믿음에 더하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과 또 이 구원에 허락하신 이 믿음에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하라, 보충하라, 리필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믿음은 온전한데 그 믿음의 부요함을 누리기 위해서 거기에 이 하나님의 성품을 더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이 덕을 더하고 사랑을 더하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눈물을 흘리시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의 깊이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주님께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로 여기에 보내셨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아와 같이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거센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코로나19에도 뒤돌아서지 않은 견고한 믿음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도 베드로는 우리의 믿음에 이러한 7가지 덕목을 더하라, 또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더하라, 산상수훈의 팔복에 그 성품을 더하여서 믿음의 부요함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 퍽퍽하시거나 힘드신 분 계십니까? 이 하나님의 성품을 살펴보시고 배우시고 삶에서 나타내 보시면 너무도 극적이고 너무도 즐거운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더하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가진 사람이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처음 주님을 만나고 고백한 때 주님, 저를 떠나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참 주님을 만났고 좋은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그러나 그 믿음으로는 온전치 않았어요. 성격이 급해서 먼저 무엇을 해야 됐고 앞서서 하다 보니까 실수도 많았어요. 그래서 칭찬도 받았지만 꾸중도 많이 받았는데 얼마나 꾸중을 받았냐면 정말 무섭도록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할 정도로 이 베드로는 마음에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행했으나 온전치 못함을 주님께 꾸중받기도 했습니다. 그 구원받은 믿음은 분명했으나 그 믿음의 깊이와 신앙생활에서는 연약했다는 증거를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 곁에서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믿음의 깊이가 더해졌고 또 점점 온전해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배로운 믿음이 주신 믿음이 어떠한 특징을 가졌는지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데 이 믿음의 특징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통해서 이 보배로운 우리가 가진 믿음의 특징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특징, 믿음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보니까 생명과 경건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생명은 이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라나는 데 있죠.
어린아이가 아니라 자라나서 장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눈치채고 또 사인을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의 영성, 깨어있음, 민감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눈짓하면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말씀하시는구나, 이것 내려놓으라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그것을 깨닫게 하는 바가 이 믿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인이, 소통함이, 은혜가 교통하게 되기가 수월하게 되고, 깊은 믿음에서 야, 너 이번 손해 한번 봐. 그 손해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깊이가 생기게 되는 것이 믿음 안에 있는 생명이요 경건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어려움도 감당해 내겠습니다.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믿음에 담겨있는 생명과 경건의 비밀이 점점 자라서 우리가 이와 같이 베드로 사도만큼 믿음에 온전해지고 견고한 믿음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비결은 더하라, 거기에 더하라는 것인데, 생명은 참 신비합니다. 여러분들 그 과거에 콩 많이 심으셨죠? 저는 강낭콩을 물을 많이 줘서 자라게 보았습니다. 강낭콩 이 씨앗은 그냥 한 씨앗 하나일 뿐이지만 거기에 물을 주고 햇볕을 비추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꿈틀꿈틀하다가 이렇게 뿌리가 살짝 내리면서 이 위로 두 개로 똑 쪼개지고 거기서 이렇게 떡잎이 나오다가 떡잎이 자라서 이렇게 잎사귀가 되고 그 잎사귀에서 이제 꽃과 강낭콩이 열려지면서 작은 씨앗이 수많은 알알이 맺힌 이 콩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씨앗의 생명력을 심어 두어 주셔서 이 하나가 아닌 더 많은 것으로 열매를 거두게 하는 창조의 비밀을 거기에 담아 두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베드로의 믿음의 여러 양식, 고백, 격려의 여러 알알이 맺힌 믿음의 열매들이 바로 그 씨앗 안에 심어둔, 믿음의 씨앗 안에 심어둔 생명과 경건의 능력이 자람을 통하여서 초보 우격다짐의 베드로가 아닌 이제는 위로와 격려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서의 이 담대한 믿음에 이르게 되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그가 경험한 주님의 능력, 또 그가 체득하여 감당했던 믿음의 사명, 그날 밤 부인하고 돌아서 통곡하며 회개하고 기도했던 기도의 생활 가운데 그의 성숙한 믿음의 열매들이 오늘 이처럼 품격 있는 이 믿음의 사도로서 세움받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가 믿음으로 변화된 이 비결, 하나님의 성품을 더해가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더욱 힘써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는데, 무엇을 더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했습니까? 5절로 7절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에 믿음의 뭡니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면 더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믿음이 견고해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만큼 믿음의 여유와 넉넉함을 누리게 될 수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믿음의 덕을 더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성도님은 믿음이 너무 좋아요. 또 믿음에 철저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그냥 있지 않고 선한 모습으로 드러나면 되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호통을 치는 거예요. 자기도 어릴 때는 이만큼 믿음이었는데 이만큼 자라고 나니까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해요. 이 믿음, 자기만큼의 믿음이 되지 않으니까 호통치는 이 모습으로는 어떻습니까? 이 연약한 자가 상처받고 넘어져요. 마치 강낭콩이 자라다가 이 호통 한마디에 싹 꼬실라서 죽는 것처럼 죽게 돼요. 믿음의 덕이 필요합니다. 덕은 선한 성품, 선한 행실을 말해요. 그 믿음이 이 연약한 이를 보고 선한 행실이면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약하니까 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함께 기도해 줄게.
손 잡고 함께 갑시다. 이렇게 선한 남몰래도 먹을 것을 전해주는 선한 행실로 믿음이 전해지면 그가 자랄 것인데, 이와 같이 판단하고 비판하여서 상처를 주면 넘어지게 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을 가진 자들은 다 덕스러운 또 선한 행실, 선한 성품으로 서로 대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선한 행실의 지식이 없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제사는 번제, 소제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칙이, 규칙이, 규례가 있잖아요. 그 규례를 알지 못하면 제사장도 들어가서 당장에 죽임을 당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도 부정한 예물은 받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야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지식에 자라가야만 그 믿음과 덕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지식을 안다고 그 지식을 정확히 표준을 삼아서 약한 자들을 이 말씀으로 정죄하면 안 되는 거죠. 말씀을 아는 자들은 도리어 겸손해야 되는 거죠. 말씀이 겸손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식의 절제가 필요하고 절제의 인내가 필요한데, 이 절제는 이 한 번 절제하고 이제 됐어 손을 터는 게 아니라 인내로서 계속 갈 때 거기에 열매가 맺혀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번, 두 번, 10번 안 되네. 그게 아니라 인내로서 10번, 20번, 100번 가는 겁니다. 내년에 우리 교회가 더 지역 관계 전도로 좀 나아가려고 그래요. 한 번, 두 번 가는 게 아니라 마음을 열어주실 때까지 가는 거죠. 관계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만들어주실 때 그것을 관계 전도라고 해요. 우리가 좀 착각하시는데, 내가 인간적인 관계를 만들면 그가 올 것처럼 여기지만 아니에요. 계속 만나다 보면 성령의 영적 관계를 형성시켜 주시거든요. 그때까지 전도하는 겁니다. 그때 초청하게 올 때 그가 오게 돼요. 그래서 인내가 전도의 열매, 신앙의 열매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고, 인내는 이 경건으로 나타나는데, 경건은 흔히 이렇게 깜깜한데 연기 뿌연한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딱딱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너무도 밀접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인내 가운데도 참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인이 밀접하게 이루어지니까 은혜를 공급하다 인내로 견딜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한 영혼을 돌아보고 그 주님이 그 사랑을 더하는데, 그 사랑은 내가 사랑해 줄게가 아니라 내가 손해보는 사랑을 말해요. 희생적인 사랑. 이러한 일들이 갖추어져 가기만 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부어지고 부음받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날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오늘 이 사도 베드로가 자신이 경험했던 이 일들, 그가 그렇게 부족함에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믿음의 싹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은 그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하나님의 성품을 간구하고 내게 주신 그 성품을 통해 형제를 사랑하고 이 앞에 있는 7가지 덕목과 성령의 열매로서 도와가시면 거기서 기쁨으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품이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또 균형 잡히게 나타날 때 그를 건강한 성도요, 건강한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감당하셨던 그 사역, 그 비전을 품고 나아갈 때 그 교회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요구하고 원하는 것, 또 성도들이 편리한 것 아닙니다. 이 교회에 반드시 지켜져야 될 것은 주님이 관심 가졌던 주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갈 때 그 교회는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님께 더 집중하는 새해가 되어 예수 비전으로 더욱 새로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안에 은혜의 통로가 막혔다면 살펴보아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성품이 막혔다든지 내 안에 버려야 될 것들이 여전히 가로막기 때문인데,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온전해지는 믿음과 신앙생활을 위하여 두 번째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점점 빼야 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점점 빼야 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뭔가를 빼내야만 순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죠. 4절 말씀 무엇을 빼야 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는데 무엇을 피하라고 합니까?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붙든 그것을 피하라, 내려놓으라,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보배로운 믿음, 구원의 은혜를 누리려면 불순한 세상의 것 붙든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그 은혜의 능력을 경험해 갈 수 있습니다. 9절에서는 이런 것이 없는 자를 맹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당장에 해결해야 될 세상의 방법, 또 세상의 거짓, 속임수들을 바라보고 이것 지금 한번 취해서 해결해야지, 이것을 여전히 죄에서 용서받아 죄를 싫어한다고 해놓고서 다시 보이는 그것을 붙드는 자를 눈이 흐린 자, 맹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결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거라도 붙드는 그 사람은 주님의 은혜 아래 멀리 있는 그 은혜의 방법들을 바라볼 수 없는 자입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자기만 보는 교만한 자였어요. 선지자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전쟁에 나아가는데 이거 당장에 질 것 같으니까 불안해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제사 드리고 그냥 바로 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감당하도록 주신 일들에 자신이 자신의 행위를 만들어 자신이 그걸 감당할 수 있을 거다라는 교만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남의 허물, 시기, 질투에 빠진 판단하는 자였습니다. 이 다윗이 만만으로 칭송을 받게 되니까 천천의 칭송을 받은 그가 시기가 생겨서 그의 충신이었던 다윗을 2번이나 창으로 죽이려 했고 시기와 비방 가운데에서 그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의로운 자들을 다 이렇게 멀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모든 자를 넘어질 자라 말씀하고 도리어 판단받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붙든 그것, 또 붙든 그것 때문에 하나님보다 앞서는 세상의 물질과 또 권위와 자리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고 제거할 용기를 가질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에서는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게으름을 빼야 됩니다. 게으름에서 탈피해야 되는데 내일 하지 않고 남겨두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성경 통독하는데 하루에 5장 읽잖아요. 짧은 날은 15분이고 긴 날은 30분이에요. 한 번 쉬면은 30분이 더해서 1시간이 돼요. 3일을 이틀을 더 못하면 1시간 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무거워지니까 포기하게 돼요. 오늘 할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내일은 더 못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헌신하는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다음 주는 더 마음이 멀어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기로 이렇게 작정해 두었는데 한 주, 2주, 한 달, 2달이 되니까 계산해 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런 마음들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일들에 우리에게 주신 그때 바로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고 시간과 건강을 드리지 않으면 그것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게으름이 찾아오고 또 아까움과 의문이 파고들어서 감당할 수 없고 믿음마저 휘청휘청하게 돼요. 그렇게 한번 지나면은 마음의 거리낌이 있잖아요. 지난번 11조 안 냈는데 이런 마음들이 항상 뒤쫓아 다니면서 신앙의 장애 요소가 돼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과 약속한 일들, 2020년도 약속한 일들은 부단히 노력하여 잘 감당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라 하셨는데 열매 없다는 말은 다른 의미로 쓸데없는 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 추가된 이 쓸데없는 군더더기들이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는데 발목 잡는 것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것을 제거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믿음이 자라지 않고 의문이 생기는 것은 발목 잡는 그것이 너무 좋아서 못 놓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저도 아침 드라마 가끔 보지만 이 아침 드라마가 너무 재밌대요. 그래서 계속 보는데 재밌으니까 저녁 드라마도 또 재밌대요. 저녁 드라마 계속 보는데 저녁 드라마 보니까 주말 드라마가 또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만 되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드라마에 모든 시간을 쏟아부으니까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바쁘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시간이 거기에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새, 어느새 취미 활동과 좋아하는 것에 모든 시간을 다 투자하면서도 주님께는 들을 시간이 없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우리의 이 약해진 믿음의 모습들이 있지 않나 돌아보아야 되는 거죠. 꼭 드라마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취미 활동이에요. 좋아하는 여가 활동이에요. 내가 이거 놓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께 드릴 시간들을 더 많이 자꾸 확보해 가기 때문에 주님께 드릴 시간이 없고 바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떼어져야 될 번거로운 것들을 떼어내는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스마트폰 처음에 사용하기 너무 어렵더니 사용하니까 좀 재밌어요. 한 15분 해요. 15분 하다 보니까 여기 동영상 보기 너무 짧아서 30분, 1시간, 어느 때 보니까 2시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성도들마저도 요즘은 이제 5G 데이터가 오니까 2시간, 3시간은 금방이고요. 반나절 이렇게 보고 있는 것도 지루하지 않다고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에 다른 이들도 그냥 하니까 그렇겠지 하고서 지나가는 일들에 관하여 돌아보아서 군더기처럼 붙어버린 신앙생활을 견고하게 하지 못하는 그것들을 아깝지만 버릴 줄 아는 담대한 결단에 이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세한 것까지 말씀드리면 시험 드실 것 같아서 이렇게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 없어도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붙어 있어서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으니까 믿음에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멀리하게 해야 돼요. 또 말씀 읽고 성경 읽고, 말씀과 성경이 같습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들이 자꾸 줄어들게 하는 바로 그것이 군더더기라는 거죠.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들이 그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축소된 코로나 시대에 다 어디에 군더더기가 붙어 있는지 우리의 영적인 삶을 돌아보셔서 다시 회복해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우리를 어여삐 대하신 일들을 기억하시며 여전히 참고 계시지 않습니까? 온전하지 않은 믿음인데도 참고 계시기에 주님이 언제까지인가 지켜보시는 이 인내 날이 돌아오면 우리는 영적으로도 괴롭고 육체적으로도 괴롭고 상황적으로도 괴로울 날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셔서 자원하여 돌이키시고 자원하여 빼시고 자원하여 덧입어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모든 일들에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하여 나아갈 때 더하고 빼는 일에 가장 쉽게 되는 부분이 뭐냐면 교회의 공동의 사역들입니다. 말씀 묵상 성경 일독 우리가 진행하고 있잖아요.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그러한 문자도 보내셨고 고백하기를 전에는 혼자 성경 읽는데 조금 읽다가 이렇게 쉽게 포기하게 됐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하다 보니까 계속 따라가고 일독하게 됐습니다 하는 그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을 놓치지 않으니까 주님과의 시간을 확보했고 다른 성도들과 함께하니까 성도의 유대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고 그 말씀의 지식을 얻게 되었고 형제를 더 귀히 여기는 오늘 7가지 덕목이 우리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거기에서 깊어지게 되는 이 비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사역을 해야 되느냐고 묻는 우리 성도들도 계세요. 사역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감당하며 교제와 믿음의 깊이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비밀의 이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중직자들은 더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힘들어도 더 열심히 하니까
그냥 우리가 직분을 갖지 않았으면 안 했을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힘들어도 어거지로 나오더라도 주님과의 관계의 시간들을 확보하게 되는 은혜의 직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이 직분, 사명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받은 그 사명과 직분을 매우 귀하게 여기셔서 붙들어야 될 그것은 회복하시고 떨쳐버려야 될 이 뺄 것은 잘 빼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10절에 있는 대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며 11절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매 넉넉한 그 은혜를 누리겠다 말씀하시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 경고하시고 뜨끔하게 하셨던 빼야 될 부분을 뺄 것을 결심하시고 놓쳐버렸던 믿음의 주님의 성품과 성령의 열매는 붙드시어서 더하고 빼기를 잘하셔서 점점 더 온전해진 믿음과 견고한 신앙생활로 자라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